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경험을 했지. 지금도 이 땅에 이제 전쟁들이 이제 있고 이제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주 치열했던 그런 전쟁들을 배경을 해서 영화들이 많이 이제 그 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해 전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는 페르시아,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그리스, 성경에는 헬라라고 그러죠. 그리스에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사건인데 거기에 특별히 그리스는 그 당시에는 나라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다 이제 도시마다 왕들이 있어갖고 도시 국가라 그랬는데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왕을 비롯해서 300명의 용사와 그리고 페르시아 100만 대군이 싸우는 그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의 이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군대의 수가 엄청나니까 그 수에 눌려서 다 이제 도시 국가의 왕들이 싸울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아데네라, 우리 아덴, 성경에 아덴 나오는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하고 여러분 많이 역사는 좀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스파르타식 뭐 이러잖아요. 훈련은 스파르타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만큼 달랐어요. 스파르타에는 300명밖에 군사가 없지만 그들이 아주 용감하게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에서 100만의 페르시아 군들을 맞아서 싸웁니다. 3일간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 중과부족이죠. 또 위에 도로가 뚫려가지고 300명이 전원이 전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전투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도시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스파르타의 300명은 영으로 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영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볼 때 그 결과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보편적인 거 아니겠어요? 300명이 100만 명을 대신 이제 대적을 해갖고 잘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의 사건을 살펴보면은 성경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본문 이야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이거든요.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디안 또 아말렉 또 동방의 연합 몇몇 부족들이 같이 침략을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패하게 되면 완전히 미디안 족속에 지배당하고 과거처럼 또 다시 노예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위기를 극복할 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의병들을 모아서 미디안을 대항하기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오늘 이제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곳으로 사자를 다 보냈어요. 이제 메신저들을 보내가지고 싸울 자를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밀려오는 미디안 대군을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메뚜기 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32,000명도 오히려 부족한 숫자고 또 싸워도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32,0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다 가라.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부담되면 가세요 그러면 쫙 빠져나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000명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 10,000명을 추스려서 이제 그 미대한 대군과 싸울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많다. 또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물을 마시는 자세를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에 사람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300명을 쓰셨다는 것이거든요.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미디안의 대군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신 사건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300명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31,700명이 돌아갔는데 이들은 왜 남았을까? 우리 이제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직분들이 있죠. 목사, 뭐 장로, 권사, 집사, 셀 리더, 뭐 찬양대, 찬양단 뭐 그러면서 수고하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목사냐 장녀냐 내 직분이 뭐냐, 네가 몇 년 동안 그 일을 했느냐, 또 직분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거는 우리에게 초점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또 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돼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테스트를 통해서 마지막에 남겨두신 이 300명, 흔히 뭐라 하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누구였을까?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7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는 자랑이라는 말이거든요. 자랑하기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의 그 지원병들을 그대로 돌려보내기를 원하셨을까? 바로 그 2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걸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합니다. 교만치 않게. 여러분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우면은 전쟁은 이미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다 32,000명이라는 많은 자원군으로 해내갖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우리가 나라를 지켰다. 승리를 자축하면서 스스로 대단하게 여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300명으로 싸운다? 이건 뭐 어림없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승산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도 아마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파르타의 군대처럼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일 거예요. 300명에서 미디안 군대를 대항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었을 거예요. 적어도 32,000명에서 끝까지 남아서 싸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그들은 다 용사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력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투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더니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그들은 승리의 원인을 어떤 사람이나 또는 자기들의 전투력이나 자기들의 숫자에서 찾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죠. 특별히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겸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약할 때 그 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있을 수 있고 육체가 불편하면 불편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나를 강하게 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지? 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실까?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고 그냥 그 부족함을 그대로 남겨두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통해서 시련을 역경을 통과하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는 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 사건들의 얘기들 참 많이 해요.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2000년 전이니까 바울이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같은 교통 시스템들이 없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 교통 시스템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를 바울 사도는 4번이나 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어요? 한 번만 갔다 와도 아유 이제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럴 텐데 근데 4번이나 돌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이 사람은 세상을 바꿨던 영적인 거인이에요. 세계 역사 속에서도 바울은 영적인 거인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해 주면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병에 나았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설교 듣다가 창문에서 뚝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가 들어가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아서 그 삶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을 바꾸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몸의 병이에요. 다른 사람의 병은 낫게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죽은 것까지도 살렸거든요. 근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병을 못 고쳤어요. 바울은 그것을 자기 몸에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얼마나 힘들게 찔렀겠어요. 나를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겠어요.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좀 고쳐주시죠.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결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 낫습니다. 왜 안 낫게 하시지? 그는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그저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로 남겨두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이 2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바울이 경험한 은혜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많은 은혜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내 몸까지 건강했다면
나는 특별히 자만하고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병 때문에라도 너는 자만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시로 이 병을 내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는 날까지, 순교로 죽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이 병을 갖고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며 4번이나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울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통해서 작고 큰 시련들을 겪잖아요. 우리는 다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를 극복해내면서 또 기쁨을 찾고 희망을 찾고 또 감격한 삶을 누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시련을 겪을 때마다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아유, 내가 조금 교만했었구나, 내가 조금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럴 때마다 또다시 주님을 향해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탕자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주님은 또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심에, 우리 심령에 주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네 능력이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았어. 내가 너하고 함께 했어. 앞으로도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는 살아가면서 내 영광을 드러내.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똑똑한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뉴스들 이렇게 보면서 정치 지도자들 다 보니까 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국회의원도 보니까 앞장서서 뭐 하는 사람 보니까 다 검사, 판사, 변호사 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보니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요.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법을 알면 더 법으로 자기들이 정직하게 삶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조금 가졌다고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조금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의 이치를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분의 그 부류에 들어갈 거예요.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뭘 많이 가졌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들은 다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겸허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정말 자랑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겠어요? 또 이 기드온의 300요수아는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고만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건 겸손도 아닙니다.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합니다, 이것만 얘기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분께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강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을 줄 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꼭 붙잡는 것은 나는 약하지만, 나는 무섭지만 엄마 아빠는 강하니까. 그게 삶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삶은 누가 120만 사십시다. 여러분 다 120 사세요.
모세가 120년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120년을 산 모세를 대부분 40년, 40년, 40년을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처음 40년 모세의 삶은 궁중에서 왕자로 살던 때잖아요. 그때 모세는 어땠을까요?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긴 거죠. 자기 능력이 대단한 인간처럼 착각을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실수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인생은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삶이었는데, 양치기로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그게 40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강제적으로 광야로 그냥 사건을 통해서 내모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자기, 40년의 자기가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에서 자기가 배운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까지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의 인생이 끝났다면 성경은 모세의 얘기를 안 하겠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성경에 모세는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제 네가 앞에서 실갱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의 약함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설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사기 7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제 300명만 남았거든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한, 일어나라, 이제 내려가라, 적진으로. 내가 그 적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근데 기드온의 300명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메뚜기 같이 모여있는 미디안을 이길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내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여러분, 이 300명의 용사들은 갑자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순간에 내가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지식도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내 발을 내딛는 순간에 나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역설이라는 겁니다. 안 돼야 되는데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보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약한 자가 아니라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연약함을 모르고 우쭐거리고 있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를 붙들어서 나의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 그거예요. 바울이 약한 거예요. 병도 있어요.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을 하겠어요? 어느 길에서 죽을지 모르는데, 어느 여행길에서 그가 생명을 잃을 줄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 육체의 가시의 고통을 고백하다가 그가 고백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 여러분, 우리는 강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약하십니까? 뭐가 없으십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해봤자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이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는 강하시다. 내가 약할 때
나는 참으로 강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분이 나를 붙잡고 가시니까,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니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군사가 강한 군사가 됩니다. 그들은 가서 별거 한 게 없어요. 항아리 들고 가서 깨뜨리더니 횃불을 들고 와 외쳤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도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나머지 일생을 걸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그분을 의지해 보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믿되 끝까지 믿으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세 번째로 보면은, 그래도 이 기드온의 용사들은 마음의 준비들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백성들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사람들은 너를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라 하면서 7절을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다. 나머지는 그냥 터퍼덕 앉아서 물을 마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나는 뭐 준비 안 해도 된다. 아니,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을 때는 그가 많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역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이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300명을 추리시는데 어떻게 선별했습니까? 1년에 테스트를 한 거 아닙니까? 물 마시는 거 가지고 테스트해야 된 두 부류로 나눠졌죠. 한 부류는 그냥 편안하게 물을 마셨고 한 사람 손으로 움켜줘서 혀로 이제 핥듯이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뭐 그렇게 담을 수 있겠죠. 물도 많이 못 마셨을 거 아니에요. 3일께 손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위기 속에서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미디안과 지금 싸워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늘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싸우는 중이거든요.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죠.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풀면 안 된다고. 적어도 우리가 세상이 아닌 사탄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과 싸우러 왔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병사들은 긴장의 띠를 느슨하게 풀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받았던 이 시험이 별거 아니잖아요. 물 먹어라. 그래서 물 먹었거든요. 그들이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테스트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계셔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의 삶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섬김의 모든 일들 속에서 테스트가 치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작은 일 앞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 요셉 아니겠어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내일의 드라마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물을 마시는 일, 대단한 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집회만 막 쫓아다니는 삶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오늘 요셉처럼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한 이 말을 인지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아무도 안 본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게 요셉의 말 아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자세에서 그들을 붙들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왜 왕이 됐을까? 처음에 왕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왕이 될 만한 그릇이었어요. 장대하고 말이죠. 그런 다윗은, 이 사울은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왕인 다윗은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은 저 막내 찌끄레기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뭘 보았습니까? 양을 칠 때 그의 성실함, 양 한 마리에 그의 마음을 쏟는 진실함.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이제 말씀 78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78편의 말씀은 양을 치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양치기의 삶에서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릴, 내 백성을 먹일 왕으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양을 지키는 종에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죠. 어느 날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면서 그 자기가 맡아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일에 성실한, 야, 참 성실하구나. 내 백성을 맡겨서 내 백성을 먹이고 내 백성을 기르는 일에 맡겨도 무방하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에요. 그 뭐 알아서 양들이 크겠지 뭐. 지가 먹을 거 풀 뜯어 먹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성실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리더의 자질을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여러분 시편 78편 32절에 이 말씀을 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으로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주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 사람이 큰 거에도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일에, 오늘 내 삶의 장에서, 여러분 내 사역의 장에서 주어진 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작은 일을 주님의 일로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알아요. 한 사람을 대할 때 내 이익을 찾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신다는 사실, 그를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한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함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주어진 그 일들,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특히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증인의 일을 내가 감당을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또다시 일어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300명의 용사들을 우리처럼 약했습니다. 그들은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거 10월, 12월에 초청돼서 우리의 이웃들이 시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한 지체가 되고 주께 돌아오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거라는, 이것이 우리들이 소망하고 기도하고 꿈이고 목표라면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9월 3일에 또 그 다음에 20일에 전도의 날로 얘기하고 온 성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10분이고 20분이고 함께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 데는 못 가도 이웃 가까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보냄을 받고 가정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 28장까지 멈췄지만 사도행전 28장까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29장을 써가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여기 삶의 장에서 내가 일하는 모든 봉사의 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굴까? 나는 약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최선 다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내 삶의 현장이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가정과 지역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비전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우리가 쓰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